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산상수훈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갖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의 한 권을 선택해서 본문의 순서대로 강의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눴었고요.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간혹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기 곤란한 주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설교는 이혼에 관한 거예요. 이혼이라는 주제는요,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이 훨씬 뜨겁습니다.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이 목사의 결혼관을 지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런 주제는 피해가려고 해요. 저의 가족 중에도 또 그리고 친구 중에도 이혼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혼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통계청이나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건수, 이혼 사유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죠. 집계를 해서 통계를 냅니다. 정기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그 통계적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 숫자일 뿐이고요. 그 숫자로는 이혼 당사자가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겪었을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결혼이 이혼으로 마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 평생의 결합이기에 파기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지요. 오늘 본문은 이혼을 염두에 둔 사람들에게 오히려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의 이런 구절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3, 15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한다면 이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라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무래도 바울보다는 예수님이겠죠? 그런가요? 예수님은 맞고 바울은 틀렸습니까?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혼이란, 성경이 말하는 이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문장에서 주체가 누굽니까?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도 있고요, 이혼 증서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 아내는요, 그런 권한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버림받거나 아니거나.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도가 없어요.
이제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앞선 구절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는 구약의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를 주고 집에서 내보내는 사유가 뭐라고 하죠? 수치스러운 일.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남편 보기에 기쁘지 않으면 즐겁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내들은요, 그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뜨겁게 논쟁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이렇게 양대 학파로 나뉩니다. 그중 삼마이 학파는요, 수치스러운 일을 불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해석한 거죠.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힐렐 학파는요, 수치스러운 일을 확대 해석합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추하고 못난 머리털, 역겨운 냄새, 악취 나는 호흡, 일그러진 젖가슴, 음산하고 쌀쌀한 목소리, 심지어 아침 식사에 떡을 태우는 것도 수치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떤 해석을 반겼을까요? 네. 힐렐 학파의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힐렐 학파의 해석에 따라서 했었어요. 백이면 백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혼 증서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아내와 지겨우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이혼 증서는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석이조입니다. 남편들의 입장에선 꼭 먹고 알 먹는 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맥락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주님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고 그들의 마음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서 그 완악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그러면 장가가지 않는 것이 낫겠어요. 이런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면 장가는 왜 가나요? 아내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단, 도구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의 의미, 성경에 말하는 결혼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19장이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당시 팽배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혼 증서 문화를 깨뜨리시는 거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 율법을 이용한 죄,
그렇게 약한 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행동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이슈였어요, 이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음행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율법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하였다면 그때는 아내를 버려도 좋다. 이혼해라. 이러면 율법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됩니다. 그죠? 율법은 음행하면 간음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네 아내가 음행했다면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그래야만 음행한 여인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야만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의 참 의미예요. 이 율법의 해석을 잘 지켜낸 사내가 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약 1년간의 약혼 기간을 가지는데요, 이때는 결혼한 거와 진배 없습니다. 아내예요. 남편 아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자신과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율법의 의를 발휘합니다. 그녀의 불륜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죠. 이혼 증서를 내주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내도 살리고 자신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요셉의 의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의예요. 우리 중에 여기 남편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요셉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를 성취해내죠. 그런 요셉에게 주님은 참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 그 정도의 의 가지고는 안 돼.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를 다르게 부르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누굽니까? 틈만 나면 다른 사내를 찾아 집을 나간 여인을요, 배알도 없이 몸값까지 치르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남편이 호세아죠. 예수입니다. 이 호세아가 예수라고요. 러브 스토리도 이런 러브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이혼 증서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디에다 적용시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적용시키고 있다고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아내인 이스라엘이 지저분한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앞서 보았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 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내용이 뭡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냈다면 그 아내를 다시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서 가정한 것이고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3장 1절은 이 율법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의 부정을 보았으므로, 그죠? 예레미야 3장 1절이 그 부정을 보았다고 하신 거잖아요. 보았으므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하고 다시 그 이스라엘을 맞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부터 18절 역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을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시겠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다시는 한눈 팔지 않도록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음탕한 자인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내가 얼마나 음탕한 자인지를 깨닫고 또 그런 자를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시는 그 남편의 엄청난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하시는 것으로 내가 너를 다시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버리고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가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버리고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셔서 의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 공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공의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공의를 세우시는데 결코 물러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세요. 율법 앞에서 죽어야 하는 아내 대신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렇게 공의를 이뤄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사람들의 결혼으로 모형을 했었어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신학자들은요, 아담이 깊은 잠을 잔 것과 또 갈비뼈를 떼내서 여자를 만든 것,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모형한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출생한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사랑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는 이 사랑의 고백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범죄한 후에 아담이 아내 하와를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계로 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핑계 어디에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이 사랑을 이루어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죠. 간음한 아내를 찾아가셔서 이혼 증서를 불태우시고 다시 아내로 맞아주시는 사랑, 그 아내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내의 몸값을 다 지불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가득 담긴 그 사랑이 여기 다 이루었다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 고백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한 몸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혼 증서를 줄 것이요의 행간의 의미입니다. 앞서 우리는 표면적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것이 행간의 의미예요. 이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성전 마당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이 말씀에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죠. 한 손에는 심판의 돌을, 한 손에는 이혼 증서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뜹니다.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사라지죠. 이제 성전 마당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둘만 남습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없나이다. 이 짧은 대답 안에 담긴 여인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주여 없나이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여자는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것. 근데 그 심판하던 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만 남아 있어요. 나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서 지금 무엇 하고 있냐면요, 두 손 들고 항복한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의신 그분이 불의를 보고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불의를 보면 정죄하셔야 되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담겨 있죠. 녹아 있습니다. 여자여 염려하지 마라. 정죄는 내가 나에게 하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정죄하겠다. 그러니 그 누구도 다시는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시는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가 뭘까요? 무슨 죄일까요?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요, 간음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죄라면 이 여인은 다시 간음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죄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죄라면, 하나님과 멀리하는 죄, 그분을 믿지 못하는 그 간음죄라면 이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보면 날마다 우리는 이 죄 범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이 여인이 죄를 지을 줄 아시면서도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너는 앞으로도 죄를 짓겠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봐.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앞서 살펴본 예레미야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요. 예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언약. 이 말씀은요, 내가 나의 아내를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결단코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담긴 사랑의 고백이라고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은 신부들은요, 그분과 한몸 되는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 홀로 다 이루신 의를 의지하며, 내가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조금만 잘한 것 같고 자랑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분 홀로 다 이루신 십자가 의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남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를 삽니다. 이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의 의미라고요. 연합의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성전 마당에 무릎 꿇고 앉혀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조금만 힘이 있어도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남편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남편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남편들과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아내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셀 수 없이 많은 간음을 한 그 아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참 남편의 힘찬 선언이라고요. 당신만을 사랑하게 만들어내시는 신실한 남편의 가슴 벅찬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받은 신부는 남편에게 이렇게 화답하며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아멘.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들의 고백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아내의 생명을 되찾으신 남편과 오직 그 남편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에요. 결코 이혼할 수 없는 혼인이 이것입니다. 이 결혼 생활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주변만 받쳐준다면 이혼 증서를 갖다 내밀며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원함을 채우려 모든 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혼 증서를 찢어가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다시 아내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절절히 아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 사랑 고백을 날마다 받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한 분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